요즘 우리 공동체는 새벽마다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며 실패의 벽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니, 특별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 그 산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배경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BC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 속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곧 그들 앞에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이 자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와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거짓된 고발로 인해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16년. 열정이 식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백성들의 마음은 나뉘고 당장 먹고 사는 현실 앞에서 거룩한 사명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더욱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심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의 모든 계획이 멈추고 절망의 침묵만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8가지의 환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이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성전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등잔대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6년 동안 멈춰버린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 두 가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힘은 군사력이나 재물 같은 외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개인의 재능이나 경험 같은 내적인 역량을 뜻합니다. 즉 사람의 조건과 방법, 우리의 내적인 역량과 외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숨결, 호흡을 의미하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능력인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계획의 근원이 우리의 자신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의 시간 동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성전 재건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방해 세력을 제압할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권력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진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200만 백성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망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딸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딸 아이가 그 카페에 있는 책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쓱 보니까 책 제목이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어? 였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좀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은별이한테 은별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좀 슬프지?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제대로 봐야죠.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어잖아요. 제가 대충 보고 나자를 못 본 겁니다. 언제나 해서 나 한자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말하는 뉘앙스까지 바뀝니다. 한 글자 빠졌는데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어? 아내는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못 읽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십니다. 도우시기 원하고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그분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막혔던 문을 여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신다 약속하신 후 더 나아가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눈을 열어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우리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큰 산은 큰 산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장애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여전히 큰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산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세상의 가장 거대한 문제도 먼지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질 때 그 산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마운틴맨, 타시라트 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 가던 중 아내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던 중 거대한 산에 길이 막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었는데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다른 이웃들이 겪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랑과 헌신으로 22년 동안 오직 망치와 정으로 그 산을 깎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듭니다. 22년 동안. 한 사람의 아내를 향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 이웃을 향한 그 헌신이 22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산 하나 못 없애실까요? 인간의 사랑도 산을 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나 개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선포는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통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을 바꾸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선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문제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 있는 외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거대한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반복되는 죄와 중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우울과 절망감입니까? 이제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 위에 역사하사 가장 큰 절망을 가장 큰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 이 말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합니다. 온갖 귀한 보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그 성전에 비해 지금 자신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젊은이들은 기뻐 소리쳤지만 과거를 기억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시작을 보며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이걸로 뭘 하겠어? 포로로 끌려갔다 왔더니 너무 사이즈가 작아진 거 아니야? 이게 성전이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작고 미미한 시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갑옷도 맞지 않는 작은 목자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군중 앞에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작은 무리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순종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은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딛는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의 발걸음을, 그 손에 들린 디딤줄을 가장 기쁘게 보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 때 그의 구원은 망치를 든 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헌신,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무릎 꿇는 기도,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결정,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딛는 그 한 번의 손길, 오늘 드리는 작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순종의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통해 마침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산은 결국 평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작은 시작은 결국 위대한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현실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